함께 봅니다. 시편 136편 1절로 우리 26절까지. 여러분 좀 본문이 깁니다만 아주 중요한 말씀 드리니까 집중하셔서 한 말씀 한 말씀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36편 1절로 26절까지 교독하십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 너희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님 주신 노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은 현장에서 제가 우리 선교사 훈련은 강의를 했습니다. 월요일날 강의를 하고 이제 아무래도 강의를 하면은 하나님이 강의하는 강사에게 항상 성령 충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증거를 제가 많이 보는데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이번에 강의하는 강사에게 성령 충만을 좀 안 느끼냐면은 이렇게 운동하러 가서 있잖아요. 내기를 하면은 꼭 제가 져요. 항상 강사님이 이겨요. 근데 강의 끝나고 그 다음날 하면 제가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사가 힘 빠지고 실족되면 메시지 듣는 사람들이 또 시험 들 수 있으니까 항상 강사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근데 그게요, 그냥 우연히 그런 게 아니고 계속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는 거 있죠. 지난주엔 제가 강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운동을 잘했냐 그 얘기가 아니고 화요일날 새벽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기도하는데 말씀을 자꾸만 주는 거예요. 말씀을 줘서 기도를 스톱을 했어요. 기도를 딱 스톱하고 그 다음에 방에 들어가서 노트를 펴고 그 다음에 말씀이 생각난을 가지고 메시지를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강단 메시지는 지난 화요일 새벽기도 때 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니까 메시지 준비가 어렵지 않잖아요. 한 10분 앉아갖고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메시지 주는구나. 그래서 계속 이제 한 주간 동안 뭐 비행기 타고 오면서 또 묵상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만 하나님이 이번 추수감사주일 때 주신 말씀의 핵심은 믿음이더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에 보면은 어떤 것이 믿음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좀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참 믿음은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참 믿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요,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의 특징이 뭐냐, 또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뭐가 없을까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참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가진 특징이 뭐냐? 뭐가 있을까요? 감사가 있어요. 감사. 그래서요, 물론 성품적으로 감사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뭐 이거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요, 진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누가 감사할 수 있다고요? 예,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요, 이거는 형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어려울 때도 내가 감사할 수 있다.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나의 믿음의 척도입니다. 믿음의 기준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추수감사 주일 되기를 바라고요. 참 믿음의 시작이 감사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이란 뭘까? 하나님 저에게 이제 주신 생각 중에서 참
이 감사가 있는 믿음이 되는데 참 믿음이란 뭘까? 예? 그래서 믿음은 그 한문으로 보면요, 사람 인자를 세운 거죠. 거기다가 뭐였습니까? 말씀 원자죠. 그죠? 말씀을 사람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그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을 인간이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 근데 그거 참 보면은 그 말씀 원자에 위에 딱 치고 세 개가 있죠. 날일자가 세 개 있죠. 그게요, 위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입구자죠. 말씀이요. 그게 믿음이구나. 그게 믿음. 인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구나. 그런데요, 우리 믿음이 있다 하면서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90%, 나 10%.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믿음 같지만 믿음 아닙니다. 그죠? 99% 하나님, 1% 나도 사실은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참 많잖아요, 우리의 모습들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그죠? 이 산들을 들려 저 바다에 옮기라 할지라도 그렇게 될 것이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참 믿음 몇 프로예요? 몇 프로예요? 99%도 아니고 90%도 아니고 몇 프로예요? 예, 100%. 표현할 수 있다면 200%, 300%. 그게 참 믿음이라는 얘기죠. 예.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99%는 되는데 1%가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또 때로는 피곤해서 주무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죠? 그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언제 성취한다고요? 참 믿음 고백할 때.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몇 프로가 참 믿음이라고요? 100%. 그래서 내가 참 이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어딘가 뒤에 가서 막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응? 믿음이 아니었구나. 그 계산도 잔머리 갖고 계산하는 거죠, 뭐. 뭔가 있죠. 하나님 앞에 맡긴다 하면서도 혹시 하나님이 응답 안 하면은 다른 살 길 찾는 거 있잖아요. 그건 믿음 아니구나. 정말 이런 믿음이 있다면은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텐데. 그 모델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지금 감옥 안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바울의 참 믿음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뭐 하기를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참 믿음의 사람은 어떤 형편,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앞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자족하는 비밀이 있어요. 자족이 뭡니까? 예?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요. 뭐라 합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뭐 자족하는 이 비밀이 있으니까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궁핍에다 처할 줄 아는 일체에 뭘 배웠다고요? 비결. 두 가지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는 자족, 하나는 일체에 뭐요? 비결이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믿음을 가졌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뭐가 있다고요? 일체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36편 1절부터 길게 봤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아, 내가 참 염려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했던 것들 조금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불신앙했던 그 요소를 가지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뭐하고 있냐?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 이번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참 믿음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참 믿음 기쁘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근데요, 내가 그 참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만 기쁘게 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도 기쁨이 생긴다니까요. 내가 참 믿음 가지면 내 마음에도 기쁨이 있어. 그 참 믿음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감사로요.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주신 것은 뭐냐면 이거 회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감사를 잊고 살았던 우리에게,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믿음, 감사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시간을 허락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추수감사절 어떻게 믿음으로 참 믿음을 회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냐? 먼저 절기의 목적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일 혹은 많은 절기들을 허락하셨느냐? 1절부터 9절까지는요, 하나님의 무엇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움직이시는데, 그 만물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절기를 허락하셨느냐?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여 주권자임을 고백하며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 추수감사주를 허락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수장절, 초막절,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모든 곡식을 걷어갖고 창고에 수장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자, 추수한 다음에. 그러면요, 이런 뭐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말입니다, 이런 과일들 결국 사실 누가 자라게 하신 거예요? 누가 열매를 주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 자녀들만 이것을 수확으로 거두고 먹는 건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그래서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다 가꿨다 할지라도 태풍 한번 불면요, 어때요? 인간의 수고가 말입니다, 헛수고가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가만히 있으면 태풍이 연달아 계속 온다. 어떻게 되겠어요? 예? 또요, 태풍이 안 온다. 비를 안 준다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참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병들이 있어요. 이 곡식이 안 되게 하는, 열매가 안 되게 하는 많은 병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 아는 사람들 보면요,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대요. 진짜 농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제가 운동하는데 어떤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운동할 때 그 잔디 있잖아요, 그걸요 제대로 관리 안 하면 밤에 자고 일어나면 잔디가 노랗게 변해 있다 했다. 근데 그것도 전염병이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야, 뭐 약을 쳐갖고 병을, 이 잔디를 살린다 그 말이 아니고, 하늘이, 하나님이 도와야
이런 병균들도 다 막을 수 있다고. 제대로 발견 못하면요. 발견한다 할지라도 바로 올바르게 처방을 하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아있는 자체도 그렇고,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곡식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열매를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 이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절개의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절기를 주었느냐? 레위기 18장 3절 4절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살았던 애굽의 풍속을 쫓지 말아라. 너희가 앞으로 들어가서 살을 가나안 족속의 풍속도 쫓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즉 피의 제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방 풍속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허락하셨어요. 이방 풍속은 뭐예요?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절기를 지키면서 어떻게 살아가요? 우상 숭배하면서요. 우상 앞에 절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육신적인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육신적인 쾌락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 인간이 축복받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 말해서 우리 인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절기를 허락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뭐 풍년이라고 말입니다.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우상 앞에 말입니다. 제사하고 난리치잖아요.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방 풍속을 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절기의 목적입니다.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떤 절기냐? 전부 다 어디서 지키느냐? 집에서 안 지킵니다. 이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그죠? 광야 생활에서 어디서 잤겠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천막, 초막에서 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때는요, 어떻게 하냐? 전부 다 초막 가지고 나와서 초막을 짓고요. 거기서 살면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예. 과거에 우리가 초막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예? 이걸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구나. 그래서 초막에 와서 일주일 동안 말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언약을 말하고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초막절, 장막절을, 이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킨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유래, 그죠? 영국에서 청교도들이라고 얘기한 청교도들이 누구냐면요, 그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 아닙니까? 그죠? 천주교였던 형태가 약간 변화된 게 성공회인데, 성공회가 이 기독교를 막 비방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국에 말입니다, 그 스코틀랜드 이런 데랑 막 싸우잖아요. 지금도 아직도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기독교를 개신교라고 얘기해요. 개신교 싸웠고 거기서 너무 핍박받았고 이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메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때 건너간 사람이 약 120명 정도입니다. 근데 기록에 보니까요, 그 태평양 큰 바다를 65일 동안, 큰 배도 아닌데 2달 넘게 말이면 그 배를 타고 미국에 갔어요. 갔는데 딱 배에 내렸는데 추운 겨울이에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가면은 풍토병 그런 것도 있잖아요.
추위에 시달리고 먹을 거 없고 병에 시달려가지고 그 중에 120명 중에 약 40명이 넘게 뭐 그러니까 44명이라까지 정확한 숫자가 나와요. 40명, 3분의 1이 죽었어요. 본토 인디언들은 아니 다른 사람들 외지 사람들이 와서 그 자리를 잡는 거예요.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을 수가 없죠. 그 인디언들이 습격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사람들이 빨리 추우니까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집을 먼저 짓느냐? 아니잖아요. 뭐부터 지었어요? 예, 교회를 먼저 다 짓고 그 다음에 뭐 집을 짓고 이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인디언들과 화친을 맺고 봄에 인디언들에게 씨를 얻습니다. 농사법을 배웁니다. 그 농사를 지었는데요. 진짜 하나님 축복하셔서 대풍을 이뤘어요. 대풍.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인디언들 다 초청해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축제를 벌인 그것이 무엇의 시작이에요? 추수감사절기의 시작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동시에 뭐 하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 뭘 하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고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면서요. 지내는 절기가 뭐냐? 추수감사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목적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절기를 어떻게 지키느냐? 절기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추수감사주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절기 있잖아요. 성탄절이라든지 신년이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맥주감사절 이런 절기들이 있죠. 다른 날, 다른 주일과 구별되게 지켜야 돼요. 다른 날, 다른 주일과 구별되게 여러 가지 면에서요. 여러분들 뭐 평소 때 주일날 이런 거 안 갖고 오잖아요. 이게 갖고 온 것 자체가 구별된 겁니다. 근데 억지로 갖고 오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갖고 오시 바랍니다. 예. 그죠? 목사가 제일 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헌금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건 해야 되겠어요. 추수감사절기, 또 부활절, 뭐 맥주감사인데 평소에 주일헌금 하던 사람이 추수감사절 때는 주일헌금 안 하고 추수감사헌금으로 해버려. 그건 돌려막기지 진정한 헌금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에게요. 예? 하던 대로 헌금 다 한 다음에 추수감사절기다, 맥주감사절기다, 부활제다 따로 구별되게 준비하는 믿음 가지고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입니다. 감사함으로요. 과거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불신자였습니다. 불신자는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후대까지도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요, 나만 하나님의 축복받았고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의 유산이 누구에게요? 우리 자손들에게, 후대들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 다음에 현재에 대해서 감사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일날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부모 만나가지고 너무 피곤한데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그 불신 가정에서 있는 아이들은 오늘 많이 잘 거예요, 그죠? 근데 뭐냐? 그게 바로 짐승이다 그랬어요. 짐승과 똑같은 모습이다. 예수 믿는 부모 만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사람다운 모습이다. 아멘. 그러니까 피곤하다 불평불만 하지 말아라. 짐승 될래? 영혼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 인간다운 모습입니다. 너무 피곤하다고 말입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고 잠만 잔다. 짐승이죠. 안 그래요? 영혼이 있다는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안쓰럽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얘가 피곤할 텐데 예배 한 주 쉬어야 되겠다, 자녀들을 짐승으로 키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답게 키우세요. 사람답게요. 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게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후대들이 이 언약을 가지고 한 시대를 살릴 후대들로 자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축복을 가지고 산다. 그리고 천국 가세요. 감사함으로 우리는 절기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가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내가 2012년 참 성령 인도 못 받았구나. 내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할 때가 참 많았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나를 돌이켜볼 때. 그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의 죄악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뼛속 깊이 있는 혈관 속에 있는 나의 죄악의 요소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새롭게 살겠습니다.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이 절기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뭐냐면요, 살고 있는 1년에 대한 감사와 다가올 내년에 대한 믿음의 소망을 고백하면서. 자, 살고 있는 1년에 대한 감사, 그걸로 끝나는 게 다가올 내년에 대한 믿음의 소망을 고백하면서요. 여러분, 오늘의 나를 보세요. 오늘의 나는요, 작년 추수감사주일 때 고백한 나입니다. 그냥 오늘의 나가 아닙니다. 작년에 추수감사일 때 내가 어떤 믿음을 고백했느냐, 그게 나라니까요. 지금 현재 나라니까요. 지금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고백하냐, 내년에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참. 제가 얼마 전에 배탈이 났지 않습니까? 야, 진짜요. 정말 하나님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약도 소용없어.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한테? 야, 강철 같은 사람도 그럴 때가 있나? 뭔 강철이에요, 강철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순간 은혜를 안 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 별거 아닌데요. 뭐 죄송합니다, 잠깐만 이런 데서 배탈 얘기했어요. 야, 진짜 하나님이 내 건강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한 척하면서 살았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는다면 나는 요만큼의 힘도 쓸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참 다시 한번 건강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인도받아야 되냐, 한 해 동안 고백한 믿음의 열매와 기도응답의 증거인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자, 한 해 동안 모든 것을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광 돌렸어요. 그게 단순히 말입니다, 곡식과 열매들 뿐이겠습니까? 그죠? 단순히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헌금을 준비해서 드리는 그것뿐이겠습니까? 1년 동안 여러분 영적으로 어떤 열매를 거두셨습니까? 1년 동안 여러분 어떤 믿음을 고백하면서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 증거로 우리에게는 무슨 열매가 있어야 되냐? 무슨 열매 있어야 되겠어요?
전도의 열매. 다음 주에 열매 가져오려고 오늘 안 가져오셨잖아요. 그죠? 그게 열매가 돼야 돼. 진짜 열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진짜 열매는 무슨 열매요? 전도의 열매가 돼야 됩니다. 전도의 열매가. 그런데요, 어렵지 않아요. 참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감사한다. 내가 노력해서 전도의 열매를 얻자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죠. 참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참 감사를 가지고 인도받는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전도의 열매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추수감사할 때 그 결단해요. 내가 뭐 전도를 해. 감사 없는데 전도해봐야. 그렇잖아요. 감사가 있으면요,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가 회복되는데 아울러요, 진짜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저부터. 왜 그러냐? 하나님은 계속 기도를 통해 영혼을 보내주는데 뭐가 안 되느냐? 감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준 영혼들을 감사하지 못해. 감사가 없기 때문에. 이게 있어야 돼, 감사. 그래야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고 말입니다. 도와주고 섬기고. 그런 토양이 우리 교회에 다 있어야 돼요. 저를 비롯해서 교육자들, 중직자들요. 그래야 어떤 영혼이 오든 간에 교회에 뿌리가 내려지고 말입니다. 믿음이 자라고 열매가 맺혀질 거 아닙니까? 이 추수감사주를 지키면서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수장절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무엇과 무엇을 구별해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서. 알곡은 천국 창고 안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많은 절기를 지킵니다만 때로는 형식적으로 지킬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기도 안 해서 그렇다. 맞습니다. 근데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안 됐겠죠. 또 아울러서 뭐가 없으면 형식이 돼요? 감사가 없으면. 감사가 없으면 형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없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감사가 없다, 참된 준비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다, 의미 없이 절기들을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오히려 응답 못 받는 것은 물론이요, 이상하게 이런 절기들 지나고 교회 행사가 지나면요, 믿음 떨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절기를 지키면서 교회나 개인의 믿음이 더 성장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전도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절기의 목적, 절기를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으면 지킬 것이냐, 또 추수감사의 의미를 잘 깨달으실 때 참 믿음이 회복되지는,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그런 추수감사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 이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요, 또요, 내가 기뻐요. 내 마음이 감사하면요. 여러분, 감사해서 기분 나쁘다. 내 감정적인 건지 성령인도 아닙니다. 감사하면서 감사를 해보세요. 내 마음도 기쁘다니까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런 참 믿음과 감사가 회복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요, 오늘만이 아니라 한 주간 남은 기간 동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 믿음이 회복되는 추수감사절 되게 하시고 참 믿음으로 정말로 내 생각 체질이 감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 위해서 중요한 믿음의 시간표를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추수감사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되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만물의 창조주여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실을 감사하면서 이 참된 믿음의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성도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결단이 우리에게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준비하며 구별되게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참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성령 인도 받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 인도 받으면서 하나님이여 육신적인 열매만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열매인 전도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명자로 제자로 불러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